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낯선 단어들이 있죠. 기복신앙, 수복신앙, 관복신앙. 아리까리해요. 수복 그러면은 옛날에 무슨 정조인가 청주 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수복? 백화수복. 아니면은 실제 수복이란 말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건 9.28 서울수복.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요즘 조금 연식이 덜 되신 분들이 이게 뭔가 하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탈환했던 그때를 우리가 서울 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관복은 평상복 벗고 경복궁 궁궐에 임금님 아련하러 들어갈 때 입는 복을 관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어떤 예배당은 이제 장례가 나서 또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례식 때 입는 것도 일종의 관복 예복이고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 기복은 복을 기원한다 또는 복을 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수복은 그 구한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관복은 받은 복을 잘 관리한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신 대로 잘 관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복이 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받아야 하던데 이게 다가 아니라 잘 관리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도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게 관리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이런 복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이건 물질적인 복이건 사람과의 관계건 평안의 문제건 모든 것들을 그도 받을 수 있게 나도 그에게 이런 걸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축복도 해야 된다. 축복은 남을 복받으라고 빌어주는 거니까 축복도 하는 게 그게 관복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복도 하셔야 돼요. 매복. 아니 무슨 기습작전 하나? 어디 숨어서 매복을 해? 그런 매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내가 매개가 되고 중매쟁이가 되고 중간에서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주고 잘 연결해주는 매복에 대해서 성공하는 게 그게 관복의 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전복도 중요해요. 전복. 난 전복보다는 해삼이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복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세상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반드시 전화위복 줄여서 전복의 그런 체험을 가져야 돼요. 승질 난다고 들러 없는 전복 말고 화 같고 불행 같고 고통 같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오히려 그것에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크게 나를 붙드시는 짠한 걸 체험하게 되는 전화위복, 전복 이게 관복 복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연복이 있어요. 연복.
아, 그 요새 유명한 이연복 셰프 아니고, 옛날에 왜 연금술이라는 거 아시죠? 연금술. 뭐든지 다 잘해가지고 금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환경, 어떤 고비, 어떤 사건도 하여튼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으로 바꾸는 연복술, 곧 연복에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능력, 그런 체험까지 갖게 될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복을 구하고 받는 수준의 중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을 만했고 누릴 만했고, 그리고 복을 잘 마무리한 참된 신앙의 성숙자다 하는 관복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걸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향복하는 거예요. 향복, 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향수한다, 향유한다, 복을 잘 누린다. 하도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요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을 까요. 복에 대한 설교하고 복 받으라 그러고 복을 사모하는 건 마치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처럼, 천한 것처럼, 핫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용어 정기를 잘못하거나 설명을 잘못한 것이지 복을 구하고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하고 엄정한 구분은 못한 채 유행 따라 복 설교나 복 얘기하는 걸 까야 마치 의식 있고 유식하고 깬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게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 좀 위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어떤 신약 교수님한테 첫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아니라 세미나, 전체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은 하버드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분이에요. 무슨 방언, 신유, 축복, 우리가 오순절 운동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걸 싫어하는 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있대. 그게 뭔가 했더니, 아니 왜 복 얘기를 하면서 신령하고 고상한 이런 거를 복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대.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복 얘기가 뭐냐, 전부 먹고 사는 얘기, 전부 생생하게 육체를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잘 자녀를 낳고 어떻게 가정을 잘 꾸리고, 전부 이런 얘기를 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요즘 들어 이걸 거절하고 이걸 마치 못되고 틀린 것 마냥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응? 아니 우리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 얘기가 당연한데, 저런 진보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앞장서는 교수가 오히려 그게 맞다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권에서는 점점 더 이런 거 얘기하면 창피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수준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는 계속 이걸 더 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현실적 복을 이렇게 구하고 있고, 복을 구하는 것, 기복이 신앙의 기초고 끊임없이 가는 건데 왜 이걸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음. 정신이 아주 바짝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학이나 성경이나 설교도 보면 유행을 타요.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너무 유행을 타서 이게 진짜 성경과 맞는지 틀린지를 냉정하게 검토하기보다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쪽이 뜨고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간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도 다 이데올로기, 가치. 이데올로기는 꼭 공산주의만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걸 학문적으로는 그걸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것도 널리 보면 그것도 어떤 성향이고 이데올로기예요. 빨갱이나 좌파 이런 것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또 먹고 사는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또 역시 유물주의나 또는 너무 현세주의 이런 것도 역시 실용주의 이런 거 다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유행을 타요. 불변하는 성경을 토대로, 또는 성경이 양쪽을 다 얘기하면 양쪽이 다 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성향이나 그 시대의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사람들은 뭔가 센 얘기, 현실보다는 더 고상한 얘기를 해야 이게 멋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보수적이고 좀 현세적인 걸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하는데, 이거 다 일장일단 있고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한쪽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싸운다. 이게 복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싸우는 초점이 돼버린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대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온 국민이 단합해서 잘 견뎌냈잖아요. 우리는 좌쪽에 있건 우쪽에 있건, 이쪽 정당을 좋아하는 건 이쪽 정당을 좋아하건 상관없이 우리 온 국민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다 썼어요. 왜? 나도 지켜야 되지만 누굴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 가지고 나라가 거의 쪼개질 정도로 싸웠습니다. 마스크가 정치 논쟁의 초점이 됐어요. 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에서 명령했고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내 삶의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네 정당이나 정치 성향 쪽으로 보았고, 또 진보적인 쪽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이거는 민주주의를 어긋나는 거다, 그건 저항해야 된다. 마스크를 쓰는 건 권력과 독재에 굴복하는 것이고 마스크를 벗는 게 진정 깨어있는 자유자고 내 인권을 지키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불을 지피고 막 이렇게 자극을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쪽의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자고 막 큰 소리 내고, 진보적인 쪽에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마스크를 막 벗는 게 인간답게 해서,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확진자가 나고 그렇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복도 본의 아니게 기독교에서 보수 쪽은 너무 진짜 이거 저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싶을 정도로 무리하게 복복복하고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흥청망청,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그걸 일정 부분을 지 몫으로 챙기는 것까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타락까지 간 면이 분명히 있었고, 반면에 진보적인 쪽은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좋은 일, 더 진보적이고 나름 의미 있는 일도 얼마든지 성경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또 그걸 못하고, 그쪽 교인들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쪽은 또 그런 사람들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분들이 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축복과 은혜를 끼쳐도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해 계속 어려운 고비들만 가는 이런 양극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계속 복을 강조하는 사람을 까고 그 설교가 마치 비기독교처럼 이렇게 하고, 또 역시 목회를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그저 복 받고 헌금 많이 하시라고 이런 쪽으로만, 이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기본인 복이 유행과 이데올로기, 정치, 사조 이런 거에 막 휘둘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제목도 그냥 복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의 신앙, 성경이 복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해서 너무 복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육 이분법이에요. 영만 잘 되면 되고 육은 이 땅에서 오히려 근심 고통과 처절하고 아주 삶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게 마치 복인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또 반면에 복을 너무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번영신학, 번영복음, 번영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적나라한 우리말로 하면 대박신앙, 대박설교, 대박복음, 이거는 성경의 선을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자, 세 번째는 한국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겉으로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것보다는 로또 맞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은 이런 걸 또 감추고 살잖아요. 진짜 복은 이걸 받으면 받을수록 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자중하고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딴 쪽으로 던지라 해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밤새 헛수고하다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와 대박, 주님 동업하십시다. 아예 주식회사로 더 크게 한번 벌이십시다. 이렇게 안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단계 대박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1단계에 불구하고 그렇게 대박 흥청망청이 됐으니 이제 막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고 떨려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전보다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돈이 없을 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던 것은 누구나 하는데 흥청망청 됐을 때, 솔로몬 같이 오늘 대박 났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두렵고 떨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나를 봐도 나를 못 믿겠나이다. 타락할 게 뻔히 보이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더 간절함, 더 절실함이 있을 때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박은 은근히 바라면서 설교는 간절히 경건히 가난한 게 복이라고 성경의 일부 구절만 인용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고 통합하는 또 다른 구절이 꼭 있어요. 다 알고 설교를 하거나 다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만 강조해서 그것만 나가면 우리가 20, 30년, 40년 속아온 그 꼴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용할 양식,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오늘 대박 설교, 대박 축복 얘기는 오늘 물 건너갔나? 그 구절도 있지만 다른 구절도 있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오늘 그 얘기를 이미 기본은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합적인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타적이고 서로 충돌하는 구절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합적으로 포용적으로 같이 엮어서 이게 제3의 정답이 이거구나, 이런 안목을 좀 복에 대해서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정도에 내내 강조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보셨던 그 한 길만 성경이 아니고 정반대되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신 다음에 이 둘을 통합하는 진짜 제대로 된 통합적 안목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몸에 배게 하시는 게 이 한가족 예배 또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전 비결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때는 성경 본문도 좀 더 꼼꼼히 보시게 될 것이고 문맥을 특히 정확하게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데가 6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주신 이 복의 내용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개요를 보시면 하나님은 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에 딱 정의를 하셔야 돼. 특별히 5째 날, 6째 날, 7째 날에 복을 선언하셨어요. 5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고 6째 날은 짐승과 인간에게, 사실은 정확히 짐승 자체에게 복 주신 건 없지만 5째 날로부터 이어지는 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운데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인간에게 좀 더 특별한 2가지 복을, 생육, 번성, 충만은 물고기나 새나 짐승에게 다 해당되지만 인간은 이거 더하기, 이걸 안 주시고 2개만 더 주신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라고 이것도 주셨고 특별히 2개를 더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과 통치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리고는 7째 날 2장 1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에도 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전부 3의 배수,
3번씩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복을 첫날부터 막 부어주시면 안 되십니까? 되시지만 특별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3번을 뒤에 절정을 이루는 3군데에다 복을 3번 말씀하시고는 이 복은 이것이 복의 정의고 실체고 내용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같은 데 부어주신 복의 핵심은 왕창 늘어나는 게, 확산, 늘어나는 게 무조건 말이 필요 없어요.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인간에게 또 복을 주신 것은 뭐냐?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여기는 똑같이 인간도 짐승처럼 늘어나긴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제각기 살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착취하고 다 멸망하고 다 환경이 무너질 때까지가 아니라 제대로 잘 굴러가고 계속 알을 낳도록, 거위가 황금알을 한다고 바로 잘라서 금덩어리 빼내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돈 잘 벌린다고 지구를 다 망치도록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정도로 뽑아먹지 말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게 진짜 좋은 농부, 좋은 관리자가 되라.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주신 복은 확산, 대박 나고 많이 늘어나라.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여섯째 날 복을 받아서 확산을 해라. 아니, 관리를 해라. 그런데 관리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일곱째 가서 다 같이 누려라. 안식을 다 같이 누려라. 향유, 향복을 얘기하는, 향복. 복을 향유한다, 복을 누린다. 그래서 복의 3번을 통해서 주신 내용은 뭐냐? 확산, 무조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대책 없이 무후죽순 무책임하게가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관리는 잘했는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아니라 안식일에 모든 자들이 다 그걸 체험하도록 향복할 수 있게, 확산과 관리와 향유까지가 다 돼야 된다고, 여기에 복에 대한 3 측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요 두 번째, 하늘과 물과 땅의 생물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다섯째 날 허락하셨다. 3번,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다른 짐승과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의 복도 주셨고, 인간은 굶고 오직 신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셨고 거기에 정복과 통치의 복까지 선언해서 복을 관리하도록. 4번째, 그렇게 복을 받은 인간에게 그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것은 영감, 신령,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식량. 여기 성경에 우리 식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식물, 풀, 오해를 해서 제가 일부러 식량이라고 바꿨는데, 식물로 주니라. 식량이에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저에게 충격을 준 그 하버드 출신의 신약 교수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성경 봐라. 처음부터 복 주시고 뭐 하셨냐? 그렇게 우리 인간이 굶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사는 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관심을 보이셨건만 왜 너희 보수적인 복음적인 진영들이 자꾸 이걸 부정하냐? 어휴,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었는데 다 놓치고 폼나고 거창하고 세속적인 걸 얘기하면 마치 그게 수준 높은 설교자, 신학자의 것처럼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먹고 사는 거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죄도 뭘로 지었어요? 먹는 거 갖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우리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개혁에 계신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에 옛날 섭섭하고 이런 게 있어도요, 적어도 저희는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저 비신앙, 비정의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내몰건 어쨌건 교인들을 지켜서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결단했다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서로 하나됨을 계속 좀 확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걸 그렇게 함부로 천박하게 여기거나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안 하셔요. 짓고 그 영광의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니 너희는 신령해라, 너희는 봐라. 아니요, 절대 굶지 마.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복 확산해야 돼요. 대박 나야 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해야 돼요. 타락하거나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그 복이 투쟁이나 경쟁이나 시기가 아니라 안식을 같이 누리게 향유하도록,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째 날에는 그날 자체에 복을 선언하셨다. 왜? 사람이나 짐승 이런 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안식일에 복을 주시면 그건 어떻게 된가? 안식일이 7제에서 다 늘어나는 게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누리는 복이 계속 주변 사람에게 퍼지라는 것입니다. 퍼지라는,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함부로 혹사하고 이러지 말고 퍼지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 복이 점점 확산되기를 원하고 그 관리 책임을 아담, 성도, 우리들 보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복을 명하셨으니 안식일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 안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늘어나게 너희들이 해야 하고, 그 안식의 그 기운과 그 느낌과 그 체험이 평일까지 더, 육체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느끼는 안식과 평안이 더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담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 6일, 7일에다가 3번에 걸쳐서 복을 집중해서 선언하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도 의문이 없지만 저같이 못된 사람이 무슨 의문을 갖는가 한번 보셔요. 질문: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인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번영복음, 번영신학은 같은가? 그건 복을 정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복의 여러 측면을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각각 생각나는 대로 해서 그렇지, 제일 잘못된 대박신앙 하나에 머무는 게 잘못이지 복의 여러 측면을 같이 해야 돼. 서양에서는 이걸 기복신앙 이렇게 하기보다 여기 나온 대로 번영신학, 번영복음, 번영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단어가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단어예요. prosperity라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것, 양쪽으로 번창하고 확 대박 나는 건데 너무 그거에만 몰두한다 그래서 prosperitism 해가지고 prosperity evangelical, 또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faith, 자꾸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이해는 해요. 잘못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 번영신학, 번영복음, 번영신앙 이거하고 상관없이 정확히 우리가 복의 정의를, 또 여러 가지 단계를, 여러 가지 단면을 알고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정말 복을 사모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해서 새로운 복을 더 풍성히 받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 취업, 진학, 주거 등 생활과 환경에 대한 것은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가? 당장 이번 주에 있는 수능기도 해요 말아요? 아유, 신앙 없는 것들, 아유, 천박한 것들, 아유, 세속적인 것들. 성경은요, 일륜지사, 인간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꼭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삐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원하는 대로 주셨건 원하는 것을 삐껴가게 하셨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아야 하고, 그걸 토대로 신앙이 더 단단해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당연히 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했지만 혹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도 옳소이다, 당신이 옳소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 기복신앙, 성경적 기복신앙에도 성공하는 것이고 성경적 수복신앙에도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너무 그쪽만 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걸 구하거나 그것에 이어서 다음 단계까지 가는 신앙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성장해야 오히려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보내주신 정말 불쌍하고 아프고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사람을 안수해서 같이 기도해 줬더니 여러분이 기도해 준 그 사람이 낫는 거 정말 기쁘고 충만하고 신앙 정말 주님께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뭉클뭉클 듭니다. 그런데 반에서 10등 하던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가 서울대 들어가면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은 병자 낫는 거에 못지않게 커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건만 언제부터 우리도 우리 본의 아니게 영육을 나눠서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가치 있고 육적인 건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건 영육 이분법이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 모든 거 생계, 하나님 월급이 떨어졌습니다. 월급이 삭감됩니다. 정말 이걸 가지고는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헌금은 더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 월급이 안 떨어지고 월급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번 낚이시면 섭하지요. 성경적인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복을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뭐였어요? 이거 하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면 머물지 않고, 이거 하면 교회 갈 차비도 안 나오고, 이거 하면 교회에서 헌금하기도 어렵고, 이거 하면 정말 우리 집사님 밥 사줄 돈도 없어요. 주일날 국수 사줄 돈도 없어요. 하나님 그것 좀 할 수 있게, 이거 좀 안 줄어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 관계적인 거를 같이 그렇게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건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하자가 없으면 그걸 통해서 진짜 생생한 천국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에서 쉼없이 보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 염려치 말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라. 그러면 이거는 안 구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듭 말씀에 요 구절만 보는 게 아닙니다. 7장 바로 가면은 구하라. 구하라. 두들겨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다 통합해서 정답처럼 한 게 그 유명한 야고보서 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맥을 안 보고 톡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4장 2절부터 보셔야 돼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여기 몇 가지 얘기했냐? 2가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요, 그 2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하나 더 있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얻으려고 투쟁을 해요. 심지어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범죄까지 해서 막 했는데 안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잘 얻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지 않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 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무리수까지 했는데도 안 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또 못 구하는 건 정욕을 따라 잘못된 욕심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했다. 결국 뭔 얘기냐면요, 처음 얘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공의롭게 오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노력한 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신령한 보너스로 더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노력도 했는데 왜 구하여도 기도도 했는데 왜 받지 못하냐? 그거 결국 너 배불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걸 주시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지를 안 생각하고 그저 내가 재산 10억 원 돼서 뭐는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쟤놈보다는 학교 때 성적도 높았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했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는 구하지 말라, 오늘도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셨지만 그 구절은 그 구절이고 다른 구절은 이걸 보충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고 합쳐서 야고보서가 되는 딱 야고보서가 신구약 통합이거든요. 이게 신약의 잠언서예요. 신약의 잠언서.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를 11시 예배 들으신 것처럼 정답은 뭐냐? 불신자 못지않게 얘들은 죄를 짓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끝까지 아주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고 더 성실하게 사장 같은 마음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구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너도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구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야 받는다. 성실하게 노력한 게 제대로 합당하게 온다. 그런데 구하기까지 했는데, 성실하게 노력도 했고 구하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대박이 안 나고 합당하게 나에게 안 오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 정욕을 위해서, 꼭 탐욕이나 정욕이나 나쁜 짓만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살림살이로만 했으면 안 된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할 수 있도록 좀 그 여분을 좀 주세요. 이것까지 할 때 삼박자가 맞아들어서 노력, 기도, 그리고 정직한 동기,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그래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구함과 깨끗한 마음, 아주 이 청결한 마음이 함께 있도록, 신앙의 마음이 함께 있도록 이렇게 구해서 받아내는 게 정상이고 반드시 그래서 체험을 하셔야 된다. 자, 질문 세 번째 보시면, 인간과 짐승을 여섯째 날에 같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거기다가 통치, 정복, 이런 두 개를 더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우선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하시고 같은 내용의 복을 주신 건 뭐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는 속성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하는 짓이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남편들이 못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어휴, 저 짐승. 얼마나 성경적인 욕이에요 그게? 성경이 짐승이라고 딱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여섯째 날에 인간에 관한 특별히 두 가지 복을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통치와 정복이에요. 정복하고 통치하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복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 관계가 있음. 통치와 생육, 번성, 충만은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나하고 부인하고만 잘 화목하게 지내면 생육, 번성이 저절로 되죠. 너무 어려우신가? 너무 심오해서 이해가 안 되셔요? 다 전문가시면서 경험자시면서 어쨌건 나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과 환경과 모든 피조세가 있는데 통치하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통치하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게 위임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같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해라. 그럼 하나님이 한 끼에 다 뽑아드시고 다 멸망시키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계속 시절을 쫓아 차곡차곡 잘 나게 하고 필요한 것들만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왕의 왕 되신 분이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분 뜻대로 잘하라.
그분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네 잘나서 네 권리로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마음에 합당하게 해라.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대상과의 관계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착취하거나 멸절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물 같은 우리에게도 갑질 안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듯 이웃사람, 심지어 짐승, 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갑질하지 말고 정말 선한 관리자,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에 위임받은 자답게 잘 관계를 맺고 잘 복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짐승 수준의 똑같은 속성, 똑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같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특별한 복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의식해서 그분이 하시듯 해라. 만물과의 관계에서 절대 정복하라 그랬다고 짓밟으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했기 때문에 2000년간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온 세계를 뽑아먹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남아메리카를 휩쓸면서 그들을 마구 사륙하고 죽이고 이랬던 거예요. 심지어 중동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서구 사람들을 미워하는 배경에는 이렇게 식민지로 그들이 처참하게 당했던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랬냐? 이렇게 정복하라고 돼 있다고. 또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함의 족속 가나안의 후예들은 다 노예가 될 거라고 이랬다고 그걸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바람에 참된 청직이 되신 하나님 뜻대로 안 했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정말 각자 다 안식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누리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계속해서 잘 순환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 이걸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이 됐건 청소가 됐건 우리 모든 신앙이 됐건 이거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눈이나 얼음이라는 걸 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전부 홍수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고층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을 없어진 건 우리가 실감하시잖아요. 다 그게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관리 4번에 나온 인간만 특별히 받은 복의 내용인 정복과 통치는 선한 관리자로서 유지하고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지 착취하고 멸절하고 짓밟고 갑질하고 독재하고 전행하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당연히 지옥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안 어울리는 것 못지않게 일상에서 제일 우리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가 갑질입니다. 갑질. 갑질의 반대는 뭘까요? 을질.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갑질의 반대는 섬김입니다. 왕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변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갑질 다 했죠. 학대와 모욕과 죽이기까지 온갖 갑질을 다 해서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연약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도 갑질에 끝까지 하셨는데 그분 을지를 당하는 데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보복은 말할 것도 없이 안 하셨지만 끝까지 오히려 더 섬겨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흘려버려 주실 정도로 갑질의 반대는 을질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게 있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섬김을 보여주신 게 그게 기독교.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린 갑질은 표정이건 말이건 행동이건 돈 집어던지듯 절대 갑질은 기독교인하고 안 맞습니다. 그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갑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과 어울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건 우리 영혼의 문제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삶의 문제에서 기독교는 절대 갑질하고는 눈꽃만큼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려고 갑질의 반대가 을질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동질성, 여섯째 날 같이 됐어도 동질성도 있지만 차별성도 있다. 그 차별성은 먼저 관계가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만물의 관계, 그리고 이 정복 통치가 바로 착취하거나 멸절시키거나 갑질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존속하고 공존하는 그런 것이다.
자, 5번. 일곱째 날 안식일이 받은 복은 인간이 받은 복과 같은가? 어떤 관계인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도 첫 구원받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이웃 전도받아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정도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생존의 문제까지 해결될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트집 잡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트집 잡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물에 빠진 소나 양이 있을 때 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동작 그만, 너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이고 안식 어겼다, 이런 헛소리 안 하고 끌어내줘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막고 있어도 마구도 풀어주고, 할 수 있으면 여물까지 줘서 제대로 쉼을 얻게, 뭘 안 하고 이렇게 버티는 쉼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풀어줘서 쉴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게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게 딱 그 의미입니다.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자가 안식, 주님을 만나서 안식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영혼과 육체의 환경과 식사와 하다못해 의복이 없으면 의복이라도 도와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고, 직장이 없으면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든 연결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해야 우리가 안식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안식이 일주일에 하루였던 것이 율법이었지만, 복음은 점점 그것이 더 확산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확산되지만 날도 확산돼서, 비록 출근을 하고 진짜 땀 흘리고 위험한 곳을 일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안식의 주인과 함께 하다 보니 거기서도 안식을 누리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표정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안식의 복이 내 복이 되고, 내게만 안식의 복이 주변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복은 확산, 확장, 확대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절대 혼자 못 있어요. 저는 오늘 김익현 목사님 11시 설교 들으면서 제일 속으로, 하여튼 저도 참 철이 안 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처녀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도해서 가스가 딱 나왔을 때 소리만 나왔을까, 냄새도 났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고상하고 점잖고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 전혀 궁금 안 하시죠? 근데 이렇게 천박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심정 같아가지고 천국애들에게 합당한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니까요. 소리가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까. 그런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그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요즘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요, 베란다나 이런 데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나가서 피십시오, 뭐 이런 거 위아래 집에 민폐가 되면,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아마 그런 거 나올 텐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더 초등학생처럼 콕콕 찍어서 뭐라 하냐면, 그리고 담배를 피신 다음에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면 엘리베이터에 담배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오니 5분 이상 바깥에 계시다가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게 초딩들 가르치는구나. 오죽하면 저 얘기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살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이렇게 갈 때 저 사람이 어떨까를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에겐 소리보다 냄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안 나오는 처녀를 이렇게 안수해 주셨다고 했는데, 나왔는데 소리는 피식하고 났을까, 삐 하고 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목사님 혹시 그걸 들으셨지만 그것도 있는데 더 참고 계셔주셨을까? 아니면 서둘러 나오셨을까? 막 혼자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이게 정직한 적나라한 신앙입니다. 안식도 나 혼자만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 끼쳐지고,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나사 풀렸어?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언행 심사가 확실히 달라지고, 주일의 안식, 이것이 평일에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광고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편안함, 이거 가지고 볼 때
저 녀석은 뭔가 있다. 쟤 어느 교회 다닌대? 이게 복받은 사람의 확실한 문증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결해 주고 나는 나대로 가서 복받은 자임의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보여줄 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건가 봐. 나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쟨 달라. 이게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영광도 그분에게 크지만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이중 성공과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복의 동질은 짐승이 됐건 우리가 됐건 안식일이 됐건 복은 확산, 확대, 확장, 계속 늘어나고 계속 커지고 계속 쫙 뿜어져서 알아챌 만큼 방구 냄새보다 더 적나라하고 더 찔끔하고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퍼지는 것, 그것이 복의 정의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이 복을 그렇게 정의해서 딱 정답을 모아서 써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 관리를 실패하고 남용하면 그건 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관리, 관복이 잘못된 것이죠. 탐욕 때문에 패권으로 자랑하려고, 내가 독점하려고, 누구를 능멸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렇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면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한 거라. 성실히 누구보다 열심히도 노력했고 기도도 했어요.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욕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복이 기복과 수복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관복, 복을 관리하는 데도 성공하는, 그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은 섬김의 도구, 섬김의 자원이지 흥청망청의 왼수가 아닌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나는 물질을 가지면 요거 좀 하고 싶다. 우린 옛날에 너무 성경을 왜곡되게 한편으로만 보다 보니까 오직 건축만 하고 싶었죠. 오직 헌신헌금의 숫자 높은 거에서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나 보기 좋았더라 더하기 교역자 보기 좋았더라, 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본의 아니게. 분명히 주님도 보셨겠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주님도 섭섭하셨을 거예요. 넌 솔직히 나 보고 하는 거냐 쟤 보고 하는 거냐. 뭐 저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그때 크게 어긋났다고 보시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도구고 섬김의 자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 얼마쯤 받으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불러보세요. 난 10억이면 만족. 아우, 난 1억이면 뭐 난 배 터져. 10분의 1.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는 게, 우린 지금 11조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면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고민 안 해.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 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왔을 때 나보다 크다고 그랬죠. 침례요한이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사람이 난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얘보다 얼마큼 낫다? 완전히 위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완전해도 침례요한 수준, 복음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의 은혜 받아서 자녀가 된 단번의 은혜 때문에 이 위. 율법 아무리 잘해야 여기 천장, 복음 아무리 못해야 그 위에 바닥. 중요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층 천장하고 3층 바닥 중에 어느 게 높아요? 2층 천장하고 3층 바닥하고 붙어서 한 통속인데 어디가 더 높아요?
3층 바닥이죠. 2층 천장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율법의 극치. 3층 바닥이 누구예요? 겨우 구원만 받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같은 사람, 아무 헌신이나 주님이란 거 없이 구원만 받고 지옥 안 간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이 더 높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주님이 딱 정의 내리시고 정답을 말씀하신 구약에 얘기한 11조 10분의 1은 헌금의 상한선과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더 하지 말면 돼요. 우리는 10분의 1부터 이거 이상으로 드려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10분의 9를 드리고도 싶은 마음이,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11조여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사가 10분의 1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3층 바닥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드리는 게 안타깝고 아쉽고 그럴 뿐이지, 이게 11조냐 아니냐, 이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냐 복음이냐 11조냐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 하한선보다 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 만큼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의 1을 뜯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율법이고, 10분의 9를 드려도 내 재산이 100억이어서 1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걸로 일용할 양식 되니까 난 이걸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10분의 1로도 먹고 살고 정상적으로 내가 사람답게 사는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정말 비굴하거나 위축되거나 막 비참하게 되지 않게 10분의 1로도 생존 가능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머지 10분의 9를 교회를, 시설을 유지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웃에 진짜 불쌍한 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여전히 삼각김밥으로 부모가 없거나 누가 도와주질 못하고 삼각김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 아이들 내가 한두 명은 책임지겠사오니 10분의 9억을 넉넉히 하고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 만한 10분의 1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셔야 돼요. 간절하게,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간절하게, 건축을 위해서 헌신헌금 숫자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신약 성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0분의 1로 끝까지 100세까지 가도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10분의 9를 드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복하셔야 돼요. 구복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것을 수복하셔야 돼요. 수복.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을 남에게도 축복, 또 남에게 중매하는 매복, 남에게 얘기하면서 내 어려운 고비를 내가 전화위복으로 넘었던 전복,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도 연금술처럼 다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연복까지, 이렇게 하셔서 정말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향복, 기복도 누리고 수복도 누리고 관복도 누리는 이런 향복의 그런 성숙한 신앙에 여러분이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너무 험악하게, 너무 진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조금 방향이 어긋나서 했던,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이제 알았고 그때를 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만회해 주시도록 승부를 걸 때가 된 것이죠. 요약 보시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과 기복 또는 구복, 복을 받는 것, 수복은 신앙의 기본이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다. 자기들이 정의 내리거나 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기복과 수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수복한 받은 복을 관리하는 것, 관복이 신앙의 성숙이다. 축복을, 남에게 축복도 하고 복을 매게 하는 매복도 하고, 또 복으로 모든 걸 바꿔서 이해하고 은혜 받게 하는 전복도 하고, 모든 걸 복으로 바꾸는 연복도 해서 연복술, 연금술보다 더 중요한 연복술, 연복이 돼가지고 복을 온전히 누리는 향복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이렇게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과 복의 핵심이다. 저장 만물에 대한 정복과 통치의 복은 착취와 압제가 아니라 안식의 공유를 위함이다. 절대 갑질이라든가 이런 거들먹이라든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시면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세상의 폭군이고 압제자지요. 안식의 공유를, 그들을 온전히 안식하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묶인 걸 풀어주고 진짜 부담 없이 행복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취업까지 알선해줘서라도 그렇게 안식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정복과 통치의 내용은 그것이다. 세 가지 오해가 있다. 하나님은 자판기, 공력에 비례하는 복의 양,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공식.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10시간어치 하면 복이 10시간어치 오고, 기도 1시간 한 사람은 1시간어치밖에 안 와.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복이 안 온다면 너 기도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나같이 10시간 해봐 복 많이 오지.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 같은 사람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잘 안 옵니다. 오래 걸려요. 우리의 내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변심하지 않고 버티는 걸 아시기 때문에. 초신자가 오면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 바로 와요. 각각에 합당하게 처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헌신했으니까 1000만 원 주시겠죠? 이게 자판기, 이게 자판기. 넣는 것과 나오는 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자판기로 착각하시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각각 나에게 맞고 저 사람에게 맞고가 다 달라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는 한 달에도 응답 안 와요. 근데 초신자는 30분도 안 했는데 응답 팍팍 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한 것에 시간과 공간과 방법을 마음대로 조절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바로 이게 제일 함정인 거죠. 두 번째, 공력에 비례하는 복의 양. 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건 어려우니까 내가 한 열흘쯤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이건 가벼우니까 금식 안 하고 그냥 오후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바치는 공력의 양, 내가 투자한 투입의 노력에 비례해서 요건 요쯤, 요건 저쯤. 그건 세상 기업할 때 하는 것이고요.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면 아무리 큰 건도 한마디 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고 많이 투자해야 겨우 지칠 때 돼서 또는 잊어버릴 때 돼서 온 것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절대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응답이 온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내 중심을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1억 100억도 20-30분 기도에 충분히 해주실 분이에요.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공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하면 다 돼.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용이 따르고 목사용이 따르고 집사님 용이 따르는데 누가 제일 잘 돼요? 집사님 용, 새신자 용이 더 잘 될 때가 많다니까요. 또 이것만도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의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75억 가지. 무슨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춤으로 가능하시다. 각 사람이 절박하냐? 아니면 좀 연단이 필요하냐? 대충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느냐? 따라서 밀고 땡기고도 하시고 길게 짧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절대 요거 공식 요대로만 하면 돼.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망한 면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도 잘 나가는 사람 있고 덜 나가는 사람 있고 여럿 있는데 안 당한 걸 가지고 그 사람 탓만 하잖아요. 왜 안 미워해? 왜 충만하지 않아? 왜 믿음이 없어? 왜 귀신 붙들고 늘어져? 정죄만 했잖아요. 왜 공식이 안 맞는다고? 믿음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맞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판기라 착각하면 안 되고 공력에 비례해서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땡겨지겠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똑같이 이 공식도 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는 것조차도 공식화해가지고 할렐루야 따라해봐 이래가지고 이상한 이단처럼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돌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보다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하는 연복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욥을 아시잖아요. 욥을. 그 당시 재벌급 재산이에요. 그 정도면 다 거덜나고 애들도 다 죽어요. 그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원망도 하고 이랬어요. 심지어 제가 한번 금요철회 때 말씀드린 그 원어가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 했더니 이게 하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단어만 조금 바꿔서 일반적으로 저주라거나 그 바라크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동의어 써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바로 3장에. 그런 정도로 못 견뎠어요. 욥도. 그렇지만 계속되는 중에 그걸 버티고 인내하고 또 다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묻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연금술보다 억만 배 소중한 연복술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어쨌건 세상 살이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헌신하느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하지 못했던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과거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듯 했던 그런 것을 보셨사오니 창세기부터 변함없이 약속하시고 실행하신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정말 좀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을 체험하는 세 가지 요소인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과의 일을 연결시켜서 꼭 할 터이니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저희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상처 입고 정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무너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역사하사 그들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11조가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도 10의 1로 부하지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정말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게 살 수 있게 그렇게 10분의 1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10분의 9를 가지고 진짜 예전에 못했던 진실한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겠사오니 10분의 1의 이 몫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과거 구약엔 10분의 9를 갖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하한선이었다면 이제 복음은 그것이 상한선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은 것이 하한선에서 10분의 1을 제가 갖고 10분의 9를 드리겠사온데 이 10분의 1이 정말 제가 100세까지 120세까지 가도 큰 어려움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셔서 10분의 1 갖고 10분의 9를 멋지게 주님 뜻대로 주변을 위해서 쓰는데 그 행복함을 누리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도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화목, 우리의 전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변화가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사오니 이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복에 더 열심을 내시고 수복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때부터 우리를 더 관심 기울이신 관복의 여러 모양에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판기도 아니시고 또 내 공력이 의도 아니고 또 공식이 따른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간 물질로도 열심히 헌신했던 걸 보셨사오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받은 복의 10분의 9를 주님에서 쓰겠사오니 10분의 1의 넉넉함이 넘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